예수와 하나 되기 220번째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맞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맞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또한 미리 정한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항상 선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신 사람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갖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태양빛과 같아요. 하나님은 태양빛을 누구에게 가려서 주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자,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갖다가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의 몫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판단력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을 향해 살 수도 있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게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거예요. 생명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 때 여기에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택하고 안 택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갖다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악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독한 사람이 믿을 때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믿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확고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흡수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많을수록 반감을 가지고 자기가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이 발달한 그런 사람일수록 또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어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또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성과 계속 싸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또 좋지 않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쿡 심어가지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성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죄성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자, 바울이 이 예정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이 죄성이 살아있을 때 안 없어지는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 바울도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울도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 마음속에서 구원받고 뭐 천국에까지 올라가는 무슨 경험을 했는데도 이 마음속에서 이 악함이 안 없어지니 와 죽겠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예정을 얘기할 때 이게 뭐 천국과 지옥을 갖다 나누어서 이 사람은 천국 받고 저 사람은 지옥 가고 뭐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중쯤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성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보니까 그거더라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맞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오르겠다. 이게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신의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이 그것을 왜 타락합니까? 왜 다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무슨 행위로 한다, 어떠한 제도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미리 예정하셨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체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심층 우리 마음에서 울리는 그런 어떤 감동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 그럴 때 성화되는 것이죠. 그 성화는 우리의 바른 삶으로 또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과 어떤 정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법,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에는 이 몸이 벗겨지고 이 육체가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또 더 아름다운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그 형상이 우리를 입히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그럼으로써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죠. 자기의 권위에서 조금이라도 벗나가면 죽이는 거예요. 야, 이것은 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톨릭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도가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에서 또 그런 권력이 아닌 성전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물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허물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니들이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왜 방해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 길을 믿고 너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또한 먹이시고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었다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가 권력의 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권력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잘 우리 마음을 살펴서 그 잘못된 것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구해서 제발 이걸 이기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살아갈 동안 안 지워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그렇지 않게 하려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약간이라도 방심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닌 인간의 그 속된 것, 마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 품고 할 때 그것이 또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또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거다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직접.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친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짜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자는 믿을 신이 아니고 신신이에요. 진짜 신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 성경에 써져 있는데 왜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미리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정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깊이 내려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